현재와 미래, 그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 바로 여호와란 이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I am, 나는 뭐뭐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나는 세상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로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 번째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일곱 번째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예수님께서 일곱 가지 나는 뭐뭐이다라는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종합해 보면 예수는 우리의 생명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떠나서는 죽는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를 인해서만, 예수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그 예수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그 예수를 아는 것을 영생, 이터널 라이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아멘. 이것을 알면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Knowing God이라는 제임스 패커가 쓴 책을 보면 사람이 만족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셀베이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것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또 한번 반갑게 인사 나누셨어요. 인사 나눌 때 하나님을 알자, 예수를 힘써 알자라고 한번 옆에 사람 툭툭 치면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자, 예수를 힘써 알자. 우리 아주 인사를 잘 하셨습니다. 뭐 그냥 옆구리 쿡 찔러가면서 인사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본문 7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지난주 본문 6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그 목자의 특성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줬잖아요. 근데 6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를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해를 못한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그 말 한마디로 그 지난주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설명하는 건데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에서 양의 참 목자는 양 우리의 문을 열고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목자가 양에게 들어가고 나가는 문이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그처럼 양들도 당연히 그 우리를 들어가고 나가는 문이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정로, 바른 길, 들어가고 나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정로, 만들어진 문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정상적인 목자와 정상적인 그 양의 목자들은 당연히 만들어진 그 길로 들어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다른 데로 들어가고 다른 길로 나오면은
그것은 강도요 절도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런 양들도 정상적인 양이 아닐 겁니다. 아니 왜 문을 두고 왜 땅 밑을 파고 창문으로 넘어가겠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양들로 정로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정로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정로가 바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들이면 다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문이 되고 예수로 들어가고 예수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말고 우리가 다른 문으로 나가고 다른 길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양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길은 딱 한 길이에요. 오직 한 길 예수뿐입니다. 그런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말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정말 배타적인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는 정말 배타적인 종교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말고 다른 길은 없어라고 선포하는 게 바로 기독교예요. 그래서 배타적인 종교, 배타적인 신앙입니다. 예수 말고 다른 길로 가면 천국이 아니라 어디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예수 말고 다른 길로 가면 어디요?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말고 다른 길은 없다고 외치는 종교예요. 아주 배타적이지만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말고 다른 문, 우리가 들어갈 문은 없습니다. 다른 구원의 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고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우리가 이 신앙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양들이 아닐 겁니다. 근데 지금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지금 이 신앙을 포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수 믿는 예수 문으로 들어가고 예수로 구원받고 예수로 하나님께 가는 이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하나가 되자고 종교 통합을 외치면서 그 다른 신도 신이고 여호와도 신이야 다 신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자라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양들이 아니란 말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30장 말씀을 가지고 지난 한 주 동안 새벽에 묵상을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린 사람들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린 사람들의 복을 받는데 그 복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상을 더럽게 아주 더럽게 여기는 담대함을 가진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은 헛것이라고 하는 그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의 우상을 우리가 신이라고 여기는 순간 그건 하나님의 양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딱 한 분만 하나님이잖아요. 딱 한 분만 신이잖아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신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 그들이 받은 복이요. 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 참 창조자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상에게 뿌려지고 덮여진 그 금, 은, 금 머리에 박혀져 있는 다이아몬드 보석도 뭐예요? 얼마나 귀중한 보석입니까? 그런데도 아이 더러운 것하고 그 금, 보석, 은 그런 것들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같으면 아니 우상은 우상이고 그 보석하고 금 베껴가지고 내가 가지면 돈이 되는데 갖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우상에게 정말 덧입혀진 정말 덮어버린 그 금과 은과 귀한 보석도 더럽다고 여기는 담대함을 가지고 버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다린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에게 충만하고 차고 넘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고 세상의 신들은 다 헛것이다. 아주 더러운 걸레짝처럼 여기며 버리게 될 것이라고 이 사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우상뿐만 아니라 그 우상에 덧입혀진 금과 은과 보석까지도 아주 걸레짝 여기듯이 여긴다. 근데 지금 우리 기독교가 그런 우상들과 하나가 되자고 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동조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복받은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은 다 헛것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배도의 시대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때의 사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런 시대에는요, 우리가 가진 믿음,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 여호와를 기다린 자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기다린 사람들 됩시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요? 오직 예수로 들어가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천국으로 가는 믿음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말고는 다른 길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착각을 하는 게 있죠. 착각을 합니다. 이 교회가 구원의 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교회 문 열고 입니다. 이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이 예수를 나의 메시아로 영접하고 이 예수를 가리켜 그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죠.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문으로 들어가고 예수의 길을 통해서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 우리가 진정으로 어떻게 구원받는지 압시다. 예수가 오직 우리가 들어가며 천국 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원뜻, 오리지널 뜻입니다. 그거 말고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보다 내가 뭘 어떻게 원색적인 이 복음을 해석할 수가 있겠냐고요. 이 말씀이 복음 중에 복음이고 정말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다.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양같이 미련하고 땅만 보고 땅에서 먹을 것만 찾아 헤매다가 길을 헤매고 지하길로 걷는 우리 양같은 미련한 양들이 들어갈 유일한 문이 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원색적인 복음의 말씀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냥 외치고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문입니다. 아멘. 예수는 당신이 들어갈 천국이 된, 예수 말고 다른 문으로 들어가면 당신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들어가실래요?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른 문을 찾고 계십니까? 우상들입니까? 세상의 신들입니까? 천국 가기 원하십니까? 지옥 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예수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어 천국 갑시다 하면 그게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일진데, 우리 원이야,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아멘. 그 옆에 계신 우리 공인중 집사님,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아멘 안 하시네요. 우리 최경덕 할아버지, 우리 유진경 할아버지,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아멘. 다들 아멘 하세요. 예수님만이 우리가 천국 가는 유일한
위로가 되십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고생 많았죠. 그때 병원 의료진들이 막 병원에 들어오고 나갈 때 막 무슨 우주복 같은 거 입지 않습니까? 세균에 감염되지 않으라고 막 그런 옷을 입고 병원에 들어가고 나오는데 그들이 환자를 보고 나오면 어디를 지나갑니까? 문을 탁 열고 비닐로 같은 데 탁 쓰여졌는데 탁 들어가잖아요. 탁 들어가면 거기서 스팀 같은 게 쫙 뿌려져 나옵니다. 그러면 한 바퀴 삥 돌아요. 온몸을 그렇게 다 씻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옷을 벗고 세상에 나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문이라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바이러스들, 더러운 죄의 바이러스를 예수님을 통과하면서 깨끗이 씻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더러운 바이러스를 깨끗이 씻고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씻지 않고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살처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바이러스는요, 오직 예수의 피가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피는요, 다 아담의 자손이에요. 아담의 자손으로 혈육이 연결돼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근데 아담은 죄를 졌잖아요. 아담은 죄를 졌잖아요. 그 죄가 유전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아담을 건너뛰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자의 후손으로 왔어요. 아담의 죄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피는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피입니다. 그 피로는 그 누구도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합니다. 이것을 이미 우리 조상들은요,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 오래된 조상들, 3,5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은요, 이걸 다 알고 있었다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습니까? 한문이 갑골 문자로 한 3,500년 전에 만들어진 문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벨탑에서 정말 이 아시아로 넘어온 그들 사람 중에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한문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문은 그림 글자입니다. 그렇죠? 한문으로 의롭게 될 그 의자를 한번 찾아보세요. 나자에다가 자아할 자, 그 아자에다가 양양자를 씁니다. 내가 양해를 뒤집어 써야 그게 의롭다라는 미닝이 의로울 의자예요. 그렇죠? 우리가 양을 어떻게 그런데 뒤집어 씁니까? 죽여서 가죽으로 뒤집어 쓰는 것 아니에요. 그 피가 우리에게 묻어질 때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 이미 우리 3,500년 전의 조상들은요, 그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에게 양이 얹어지면 나는 의로운 거야. 그것을 한문으로 그림을 그려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와 같이 성경도 너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핏부림을 받아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그대로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의 피를 우리가 뒤집어 쓰고 그 피를 통과할 때 깨끗함을 얻고 천국에 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바이러스가 하나도 없구나, 우리를 영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다 초청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다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통하지 않고 천국에 오는 자들은 그 죄 때문에 살처분을 당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9절이에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는 자는 꼴을 얻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오직 한 가지만 봅니다. 우리 유진경 할아버님, 최근도 성도님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조건만 봐요.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았는지, 여러분들이 악하게 더럽게 개차반으로 살았는지 하나님 그런 거 안 봅니다. 딱 하나만 봅니다. 어느 문으로 들어오고 어느 문으로 나갔는지만 봅니다. 아멘. 아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봅니다. 어느 문으로 들어왔는지, 천국에 들어왔는지 하나님은 그것만 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기서 문은 양들이 살아가는 규범, 삶의 방법을 의미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본문 구절을 보면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첫 번째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후반절을 보면 또 들어가고 나온다고 그래요.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는다고 합니다.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간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 볼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들어오고 나감, 삶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예수로 들어오고 나가면 꼴을 먹는다, 양식을 얻는다,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다,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살아가는 그 문제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 안에서 나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신 이 두 번째 의미는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규범과 방법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목자의 뜻,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자다가도 밥이 나온다, 그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들이 목자가 야 이리 와 따라가면 거기서 풀을 먹고 물 먹는 거 아니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 혹시 경험해 보신 분들 있습니까? 저는요, 배가 고파서 냉장고를 아무리 열어봐도 먹을 게 없어요. 도대체 뭐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부엌에 들어가서 그냥 뭔가 뚝딱뚝딱뚝딱 수리수리 마수리 하면 먹을 게 나와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목자의 말을 들어야 산다. 그렇지 않으면 늑대밥, 이리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면 축복이 옵니다. 아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 참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보는 영적인 도전을 우리가 가져보기를 축복합니다. 악착같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내가 막 돈을 모으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써보세요. 선교하십시오. 전도하는 데 쓰십시오. 그리고 또 구제하고 정말 빌려달라는 말 굉장히 어렵지만 빌려달라고 할지 감히 또 빌려줘 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11조도 담대하게 드려보세요. 우리 교회는 11조를 내라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개인적인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선택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도전해 보라고 권면하고 말씀해 보고 싶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이죠.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고 하시잖아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나를 시험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나를 시험해 보라고 한 거는 딱 그 11조 문제 딱 하나입니다. 이런 말씀에 우리가 도전해 보자.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며 도전해 보자. 그 말씀대로 들어가고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믿는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하나님의 순종하며 살자.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인 도전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도전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도전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18절이죠.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궁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하나님도 그 때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도 기다리자고요. 기다리고 도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자고요. 하나님의 복을 믿고 기다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문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후반절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는 문입니다. 근데 그 생명을 얻어도 어떻게 얻어요? 풍성히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생명도 생명이고 이 땅에서 생명을 얻고 축복도 얻겠지만 영원히 사는 생명을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생명을 얻는데 이 세상에 얻는 생명과는 비교가 안 되는 풍성한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문을 활짝 열고 내게 들어오는 자는 생명을 얻어도 풍성히 얻으리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 문은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문은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의 피로 세운 언약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목자들은요, 나쁜 목자들입니까? 세상의 목자는 절대로 선한 목자는 될 수가 없어요. 일단 양들을 키워서 잡아먹습니다. 그렇죠? 나쁜 목자들은 양들을 잡아먹습니다. 나쁜 목사들도 정말 교회 양들을 잡아먹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돈 갈취하고 정말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뺏어가는 그런 사람도 있을진데 예수님은 본문 11절에서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이것이 예수님의 네 번째 나는 뭐뭐이다라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희생하는 목자라는 거예요. 희생하는 목자가 선한 목자입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의 반대가 뭡니까? 본문에 보니까 사꾼 목자라고 합니다. 페이드 목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양들이 위험에 처해도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 양들을 위험에서 건지지 않고 이리를 보면 도망간다고 합니다. 왜요? 자신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게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의 차이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의 차이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저 같은 목사의 차이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절대로 목숨을 버릴 생각이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목숨이나 저 목숨이나 딱 한 번 사는 목숨인데 어떻게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선한 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선한 목자는 누구라고요? 예수 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17절과 18절이요. 예수님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왜요? 그는 그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목숨을 누가 빼앗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이끌어 줄 수가 있는데 세상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일을 대신할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으로 목자 삼지 마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는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우리가 들어가야 될 문이고 그 안에 거해야 될 문이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어야 될 문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 말고 영적으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여러분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영적인 어떤 리더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직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도 다시 자신의 목숨을 찾을 수 있는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선한 목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버려도 다시 사시는 능력과 권세를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하나님께 받은 계명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라는 뜻. 하나님께서 너는 다시 살 것이다. 그렇게 이 세상을 보내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권세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사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모든 무릎이 그 주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선한 목자란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다윗이 자신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참 좋은 나의 가장 좋은 목자, 나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목자, 가장 좋은 목자,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선한 목자가 되신 겁니다. 우리에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선한 목자가 되신.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들로서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것, 가장 좋은 것,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정말 선한 목자가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로 영원한 생명에 풍성함을 더하시는 목자일진데 우리에게 더 좋은 목자이신 이유가 있어요. 본문 16절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테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한 우리에 들지 않은 또 다른 양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말고 예수님께서는 그 우리에 들지 아니한 또 다른 내 양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방인들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예수의 피값으로 그 목숨값으로 우리를 사시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양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자녀된 양,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본문 14절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 아멘. 우리에게 정말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의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이 하나님께 처음부터 속한 하나님의 양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이 우리에 들지 않았던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었던 양들이라는 겁니다. 아멘.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잊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있다라고 우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때 그 우리에 들지 아니한 하나님의 양들일진데 우리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께 나와 예수의 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예수를 알고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오늘도 내일도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문을 열고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시다. 예수는 누구라고요? 예수는 우리가 들어갈 천국 갈 문입니다. 예수는 뭐라고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 예수를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이에요. 결론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오신 참 목자라는 것. 그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겼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 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양들, 하나님의 양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적인 삶뿐 아니라
우리의 풍성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나는 예수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라고 기도하자고요. 우리의 천국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 나의 선한 목자 예수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내가 예수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